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도 좀 오늘 무리한 거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변함없으신 하나님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반짝반짝. 네, 네, 청소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오케이. 천안에서 제일 먼저 집회를 시작했는데요. 둘째 날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우리에게 한의원 원장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제 저녁에 집회에 참석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그 젊은 목사님이 말씀을 잘 하시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 나이를 아는지라 뭐라고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가만히 뒀다고. 네, 그래서 잘하셨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네, 설교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였고요. 첫 번째 제목은 구원의 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구약 성경에는 가장 극적인 두 번의 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공교롭게도 다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6월절의 밤이고 두 번째 밤은 오늘 말씀의 배경인 홍해의 밤입니다. 이 두 밤은 당연히 그냥 일반적인 밤이 아니고 준비되고 연출된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출자가 되셨고 그 두 번의 사건은 모두 다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함께 참여되어 있습니다. 6월절의 밤, 6월이라는 말은 패스오버의 의미죠. 지나간다, 건너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유래는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계시지만 처음 태어난 생명 있는 것의 처음, 즉 초태생, 자녀로 말하면 장자. 그 모든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공연도 첫 번째 공연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프리미어. 또 처음 출시된 것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라이센스가 이제 주어지고 그리고 첫 번째 제품이 나왔을 때 그것을 처음 론칭할 때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저작권을 갖고 계세요. 모든 생명과 우주의 저작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폐기 처분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널리 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세요. 다행스러운 것은 그분이 선하시다는 거죠. 그분은 공평하시고 또 그분은 공의로우시다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거둬들이고 리셋하실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음이 완악하고 죄 가운데 있는 애굽을 상대로 해서 첫 번째 생명을 거둬들이겠다고 공언하십니다. 그게 6월절의 밤이에요. 그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16장 8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귀한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나눌 권한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을 이어받아서 토기장이는 그릇을 마음에 안 들면 깨트릴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마솥과 풀무불 앞에서 이제 도기를 만드는 장인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고 그만큼의 제품이 나오지 않을 때 그걸 다시 깨트려서 다시 만들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장인으로, 예술가로 높이 대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술가 하나님, 장인 하나님, 생명의 산파 하나님, 또 연출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귀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의 값어치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서 첫 번째 것은 나에게 속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가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게를 열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직장을 가지면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그래요. 첫 번째 수입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것을 다 거둬드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든지 에집트 사람이든지 마찬가지로 천사가 칼을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장자를 죽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천사가 그 피를 보고 아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해서 6월 패스오버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나 오랫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완전한 신뢰를 드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서 그대로 행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고 아직 마음이 온전하지 않지만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걸 보고 전문 용어로 묻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하다가 잘 모르겠거든 묻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이 좀 굉장히 신실해 보이는데 아멘 하면 그냥 따라서 하세요. 그거 다 생각하다 보면 기차가 떠나버려요.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는 묻어가도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애굽의 바로와 그의 백성들은 그러나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죽음을 속절없이 바라보아야만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은 한 지붕 아래 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걸 말해요. 어떤 이들은 장자가 죽었고 어떤 이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갈라지게 될 겁니다. 이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들은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이들은 계속해서 그러한 일을 박해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이들은 그들도 두렵고 연약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의 길은 나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은 두 번째 밤을 준비하십니다. 그 밤은 홍해의 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제가 8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14절까지 쭉 읽어보면 얼마나 하나님은 디테일하신지 얼마나 이를 주도 면밀하게 치밀하게 준비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이 마음에 걸리셨을 한 구절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즉 단단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음모를 꾸미신 걸까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바로가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실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써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쓰신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말을 쓰죠. 작가는 모든 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앵글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렌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즉 과거로도 미래로도 하나님은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통행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마음대로 뒤죽박죽 뒤엉켜 놓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짜기 위해서 모든 권한을 전지적이고 전능적인 작가처럼 다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권한을 그래서 국가에게 주는 거예요. 국가가 잘못되고 부패해버리면
국민의 인권이 땅에 떨어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국가에게 옳은 권력을 주고 그들에게 권한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권한을 주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주도면밀하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바로가 그 안에 있는 그 죄 안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의 병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과 단비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발적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등지고 사랑하지 않고 증오할 때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로마서에 보니까 내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일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 원망하는 마음도 한번 바꿔봐.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 마음 한번 바꿔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그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내 마음 한번 바꿔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도 내 마음도 다시 바꿔줄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실 수밖에 없어요. 내어버려 두실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마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것처럼 그렇게 놓아두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네. 좋은 의사는 병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마 통계상으로는 한 6개월 사실 수 있어요. 의사가 그렇게 말하면 의사가 그 병을 만든 거죠. 6개월만 못 살도록 의사가 그렇게 음모를 꾸민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치료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가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생명이 그 정도 남아있다는 걸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의사가 병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질병에 대해서 의사는 알 권리가 있어요. 모든 정보를 알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에 걸리는 시간과 또 치료해야 될 시점도 의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암이 발생했다, 병이 있다, 종양이 있다, 그러면 바로 수술하고 싶지만 상황이 그렇지도 않지만 의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내일 당장 하지 않아도 그렇게 결정적인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2달 기다리세요. 의사를 못 믿는 환자는 이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낭인이 돼요. 돌팔이 같아. 그래서 당장 빨리 해주는데, 여기가 잘한다고, 여기가 옳다고, 아니 저리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의 시기를 놓쳐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에게 권한을 주는 거예요. 네. 믿을만하다, 저분이 있는 병원과 또 지위가 믿을만하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믿고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2달을 기다리셔도 그 사이에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치료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의 의지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싸우세요. 내가 얘기하는 대로 하면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그 말을 믿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죄와 사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짜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도 하세요. 연출하기도 하십니다. 바로가 완악해진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내어두셨습니다. 바로가 노예 상태인 이스라엘을 풀어줬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만나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200만이라는 노예 집단을, 그것도
단일 언어, 단일 문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견피 성실해요. 그죠? 예. 뭔가 착실하다고. 예. 하나님을 믿다가 말다가 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요. 예. 성실하고 신실해요. 그런 노동력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어? 200만을.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이 다시 돌이켜질 거라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큰일 났다. 병거 600대와 그리고 모든 이집트의 전력을 다 동원해서 가서 찾아와라. 데려오지 못하면 거기서 죽여라. 하나님은 마치 그것을 알고 계신 것처럼 그들을 홍해 앞에다가 배수진을 치게 하고 거기에다가 디테일하게 진을 치게 하셨어요. 무슨 일을 꾸미려고 하는 걸까요? 홍해의 밤, 그 위대한 하나님은 구원의 밤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계획하고 계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그 연출자 하나님에게 권한을 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날을 세심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을 이번에 방문하면서 가족들을 만나고 또 저를 초대한 교회들 그리고 우리 한마음 디아스포라의 오랜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다 잘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디아스포라 모임은 제일 마지막에 25일, 26일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24일까지 홍콩에서 집회를 하고 밤 12시 반 비행기로 다시 서울로 돌아왔어요. 도착하니까 3시간 비행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도착하니까 5시 10분인가 그랬어요. 근데 인천에서 우리 모임 장소는 저기 분당하고도 또 넘어가는 사랑의 집이라는 곳인데 굉장히 먼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난 지가 14년이 되는 장로님 권사님이 새벽 5시 10분에 저를 픽업하러 인천공항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4시도 전에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천천히 오시라고 공항에서 놀고 있겠다고 그랬지만 놀지 않도록 미리 오셔서 나오자마자 저희를 딱 채갔어요. 픽업해가지고. 그러니까 새벽에 운전을 왔다 갔다 한 4시간 정도 벌써 차가 막히기 시작했거든요. 4시간 정도. 권사님은 뒤에 앉아서 그 4시간을 쉴 새 없이 얘기하셨어요. 그지만 그 얘기가 그냥 계속 자동 리와인드 되거나 언젠가 들었을 법한 이야기거나 넋두리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얘기거나 하나도 그러지 않았어요. 뭔가 정보와 이야기거리가 쉴 새 없이 얘기되는데 그게 하나도 거슬리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건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마음? 준비하는 마음이죠. 또 그중에 교회마다 잘 매뉴얼대로 섬겨 주셨는데 특히 홍콩에 있는 선교교회는 그 목사님 이번에 제가 처음 뵀어요. 실크로드 선교회를 같이 섬기긴 하는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대회를 할 때 그분은 그때 마침 못 오셨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집회를 할 때는 제가 멀리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못 가고 인터넷으로만 참여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처음 뵙게 됐습니다. 헌병 출신이래요. 키가 저하고 비슷하고 날씨가 30도 더운데도 꼭 양복을 입고 그리고 모든 자리에 저를 픽업하고 또 안내를 하고 제가 심천에 우리 김병희 집사님 내외가 법인장으로 나가서 지금 2년 됐거든요. 그 신방을 가는 목적도 있었어요. 근데 홍콩에서 심천 중국을 넘어가는 게 인터넷에 쓰는 것과는 달리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비자를 받는 것도 길게 걸리면 하루가 걸린대요. 짧게 걸리면 4시간 걸리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가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목사님이 그 국경까지 자기가 직접 갔고 선교사님을 미리 어레인지 했다가 우리를 데리고 서류를 다 절차를 해가지고 받아서 건너가서 하루를 일부러 따로 자고 저희가 그 집사님 내외를 만나고 다시 돌아오는 날 다시 저희를 만나서 또 넘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넘어오니까 그 목사님이 나와서 국경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바로 또 식당으로 안내해서 식사를 챙기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 생각도 들었지만 정말 디테일하게 섬기시는 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이 혹은 저를 만나서 하신 분이 새벽 5시에 공항으로 저를 픽업으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도 뭔가 잘못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픽업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려주는 것이 마땅치 않아서 내리고 보니까 짐을 들고서 계단을 올라가야 했다든지 턱을 넘어야 했다든지 그러면서 뭐 넘어지는 일이 생겼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까? 있죠. 그러면 그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그 한 사람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그 자신은 내가 잘했더라면 조금 더 알았더라면 내가 턱을 안 넘는 데다가 잘 세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내외가 그것 때문에 여보 그러니까 좀 미리 그거 알아보라고 했잖아. 왜 그렇게 해서 기껏 애를 쓰고도 불편하게 만들어드려. 그러니까 내가 그러려고 그랬어. 그게 맞을까요? 맞아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아낌없이 하는데도 원망을 받을 일이 있을까요? 태생이 원망인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도 뭔가 잘못했다고 왜 그랬느냐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으세요. 적어도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 없으세요.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그 안심을 시켜드리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잘못한 게 없으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힘들 때, 우리 내외가 힘들 때,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적에 정말 내가 뜻하지 않은 모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 나를 왜 그렇게 두셨나요? 하나님 내게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할 분 한번 나서 보세요. 아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의 밤을 준비하신 하나님, 미안하다. 내가 정말 중국, 미국 여기저기 챙기다 보니까 니들 못 챙겼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는요. 자녀를 위해서 내어주고 희생하는 부모가, 물론 부모가 흠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자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뭔가를 내어주고 준비했어요. 그 순간에 부모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뭔가가 결과가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보고 또 뭐라 그래요? 여보, 그러니까 진작 좀 그렇게 하자고 그랬잖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부끼리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얘기하래도.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죄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당신이 좀 더 잘했더라면, 아니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그건 양심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자책이고 죄의식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고 일하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 아이도 안 낳잖아요, 이제. 그 수고와 그 자책과 그 죄의식과 그런 것을 아예 피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청주에서도 집회를 했는데요. 길을 다니는데 아이가 안 보여요. 어디 가도 아이들이 안 보여. 그 목사님이 애들 학교 갔죠. 근데 아니야. 근데 학교 갔어도 보여. 그죠? 땡땡이 치는 애도 가끔 있고요. 병원 가는 애도 있고 어디 가도 있잖아요. 점심시간에 보면 있는데 애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게 좀 잘 살게 되니까 이제 우리끼리 잘 살자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이 세상은 아주 심리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책할 만한 일, 후회할 만한 일, 원망할 만한 일을 아예 안 만들려는 거야.
아예 안 만들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복지 사회가 아니에요. 이건 행복한 사회가 아닙니다. 학교에 입학생이 1명인 학교도 있대요. 우리 때는요, 또 우리 때 얘기를 할 필요도 없죠. 초등학교 12반을 2부제 했어요. 2부제. 60명씩 2부제. 그러니까 한 학년에 24반. 그래가지고 초등학교가 5,000명이었어요. 거나 5,000명. 그런데 1명 뽑는데 1명. 주여. 2300년에 한국이 사라진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냥 아이도 열심히 잘 낳고 또 열심히 낳으려고 하고. 여러분, 아들, 딸 구별 말고 최소한 4명씩을 낳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지만,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을 따르면서 자책과 죄의식을 갖는 것, 그래서 내가 차라리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어요. 제가 은혜가 식었을 때 꼭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 안 되고 저 혼자 피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잘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신앙이고 얼마나 죄인지 몰라요. 그거 회개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에게 제자훈련에서 그 중에는 더 나빠진 성도도 있다고. 마귀는 저를 자책하게 만들고 싶겠지만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복음으로 양육해서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적어도 그 순간에는요, 잘못한 것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 믿은 게 잘못됐다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매일 큐티를 하는 것이 영적 생활을 더 고단하게 만들었다고,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자책을 하게 만들고 싶겠죠. 그래서 목회자와 리더들을, 우리 순회는 순장님만 큐티예요. 그것 때문에 자책하게 만들고 싶어 하겠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생명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이것 때문에 더 나빠졌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연출자 하나님, 이 선한 일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권한을 드릴 겁니다. 그분을 칭찬해 드릴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한국 사회가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데 권한을 어디까지 줄 것이냐 때문에 진통과 몸살을 앓아요. 물론 선생님들에게만, 학생들에게만, 당국에게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도 권한은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선생님이 인격 파탄이고 선생님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나라 망하는 거죠. 자녀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바로 서야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에게 권한을 줘야 돼요. 징계하고 그리고 그 인격을 빚어낼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게 될 때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권한을 드려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의사에게 권한을 주어야 해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권한을 주어야 해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애쓰다가, 그런데 이사 갔는데 더 안 좋은 집으로 이사 가. 그러니까 자녀들이 엄마 아빠 우리 여기 세워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의 자식인 거예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으니까 좋아. 같이 있으니까 전에 계단만 많아서 굉장히 힘들었어. 이렇게 반지하러 오니까 아주 굉장히 지상하고 가깝고 너무나 좋은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 홍해의 밤을 앞두고 하나님을 다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선물을 받았는지를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버릇. 그래서 우리를 차라리 애굽의 고기가마 옆에 그냥 놓았더라면, 애굽의 그 맷돌 옆에 그냥 놓아두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세의 역할입니다. 키맨이라고 그러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그 모세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위대한 중보자 모세는 변함없이 그곳에서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모세가 도대체 무슨 힘으로 이스라엘,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그 사지에서 이끌어내고 끊임없는 위협에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어떤 추상적인 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출자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 그 연출자 하나님께 권한을 드리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두 가지 의미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신장치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수신장치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턱도 없는 소리,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아멘이 되고 눈물이 나오고 그 말씀이 어딘가를 나를 지나갈 때 내게 동일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수신장치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수신장치는 3D 영화를 볼 때 쓰는 안경과 같은 거예요. 3D 영화를 입체 있게 보려면 안경을 써야 돼요. 그러면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지개 빛을 구별해내는 그 빛의 굴절을 구별해내는 이 스펙트럼, 그거와 프리즘과 같은 거예요. 그 프리즘을 통과해서 가시광선이 7개의 빗줄기로 꺾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눈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구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편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권한을 인정하고 보증해 드리는 것을 말해요. 의사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믿고 당신의 제안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권한을 드리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결과 사이에는 시차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병의 치료와 완치 사이에는 시차가 있어요. 그 시차를 무엇으로 메꿀까? 믿음으로 권한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권한을 드려. 모세는 하나님께 그 권한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홍해 앞에다가 배수의 진을 치게 하시는데도 그는 하나님에게 오늘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보라, 그 하나님께 권한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되면 우리 다 세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잘못하면 세된대. 두려움은 떠나세요.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떠나세요. 하나님은 그걸 말릴 수가 없어요. 그걸 말릴 수가 없어요. 강제로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발목을 꺾어놓지 못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이 모세의 비밀에 대해서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에 보니까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보다 자기 백성과 권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에 비유하고 있어요. 모세는 그냥 예수님 없던 시절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마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던 사람과 비교될 수 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미디안 광야의 유배 생활, 그 40년의 고난을 더 큰 재물로 여겼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에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순례자 인생도 그러할 것입니다. 종로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그러다가 어떻게 흘러버린 인생이 아니고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애굽의 고기가마보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더 큰 보화로 여긴 사람들, 하나님은 그를 멸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 떨기나무 꺼지지 않는 불꽃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그는 이러한 지각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키맨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보이는 바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모세라고 왜 두렵지 않겠어요? 이집트의 군병들이 쫓아오는데 누구부터 잡을까요? 지휘관부터 잡지 않을까요? 예. 찰턴 헤스턴의 10개를 보면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세는 머리가 하얗잖아요. 베드로도 머리가 하얗고, 그러니까 금방 표적이 저 머리 하얀 놈을 잡아라. 모세가 왜 두렵지 않았을까? 그러나 하나님을 그는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고난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는 스스로는 잘 몰랐지만 그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시민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그때는 미처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더 이상 정죄함이 나를 사로잡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 말고 하나님께 권한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권한을 드리세요. 자책하면서 양심적인 척 하지 마세요. 원망하면서 그것이 믿음인 양 가장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권한을 드리고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그러면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바로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홍해를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밤을, 그 구원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에게는 더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흔들리는 사람들 속에서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는 뭘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놀라운 위대한 연출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는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그 차이점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두려움과 믿음은 서로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 앞에서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처럼 순간순간 후회하고 원망하고 변하고 뒤집어집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께 권한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 권한을 드립니다. 내 인생의 운명에 대해서 권한을 드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숨을 못 쉬게 돼도, 갑자기 우리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돼도, 세상이 우리를 어떤 올가미로 씌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권한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낭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고 해서 이것이 옳지요 하나님, 그러고 갔는데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망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이제? 옳다고 해서 기도하고 이루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그냥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옳은 길이라는 보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해관계에 나에게 좋은 길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서 어디에 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낭인이라고 불러요. 낭인이라고 부릅니다. 호세아서 9장 17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냐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낭인이 되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잠언 27장 8절은 이런 인생을 비유해서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낭인. 누가 그래요? 세상에는 두 가지 낭인이 있대요. 유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나는 고시 낭인이 있고요. 옛날에 고시 패스해서 한번 인생 역전을 이루겠다고 10년 동안 고시 준비만 하다가 결국은 고시 패스를 못 해가지고 시간 다 지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고시 낭인이라고 그런대요. 슬프죠? 그리고 유학 낭인이 있대요. 유학 와서 박사학위 받아서 하겠다고 그러면서 10년 넘게 공부했는데 학위를 받지 못해서 그래서 인생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유학낭인이라고 부른대요. 저는 신앙낭인이 또 있다고 생각해요. 이 교회 저 교회 가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고백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낭인이에요. 신앙낭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또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비결은 그 하나님께 주권과 권한을 드리면 돼요. 그러면 살 것입니다.
후회함과 정죄함과 죄책과 죄의식과 원망은요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권한을 드리세요. 한국에서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만났는데 20년 넘은 분들, 그러나 조금 더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에 저는 그때마다 놀랍니다. 그들에게 일이 없었느냐? 있었죠. 다 암에도 걸리고요. 또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퇴직도 당하고 부모와 자녀의 이런저런 일들도 지나가고 또 지나가죠. 그러나 그때마다 세월과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고 원망했다면 낭인이 됐을 거예요. 믿음, 나도 한때 사랑했던 적이 있었지, 하나님을. 큐티도 해봤고 뭣도 해봤고 훈련도 했고 다 했는데 그냥 그래요. 그러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변함이 없어요. 제가 마지막 우리 모임을 하고 대구에 가서 부모님, 이제 그 처가 부모님 성묘를 하고 금요일 날 돌아와야 되는데 추석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차표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 전날 모두가 이틀 전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왔으니까 수요일 날이죠.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그날이 수요일인 줄 깜빡했어요. 올라와서 이제 혼밥을 먹어야 됐는데 저에게 이제 짐을 갖다 준 권사님 내외가 있어서 제가 전화를 해서 아니 짐도 갖다 주시고 그랬는데 저녁이라도 같이 먹을 걸 그랬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수요일이에요. 저 지금 벌써 교회 가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맞다 오늘 수요일이구나. 목사가 수요일인 줄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1인 5역 이상 하고 이런저런 일도 다 하면서 또 그 틈사이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그렇게 변함이 없을까? 하나님께 권한을 드리기 때문이죠. 믿음을 드리기 때문이죠. 세월은 변해도 만세반석 주님께 우리가 소망의 닻을 내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물로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주셔서 그들로 변함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한 하루가 천년과도 같은데, 천날과도 같은데 하나님, 우리가 그 날들을 어떻게 지루해 하겠습니까? 또 최근에 들어간 우리 제자훈련한 성도들, 또 남자 성도들 이렇게 한번 만나는 기회가 또 따로 있었어요.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그 중에 우리가 대부분 잘 아는, 우리 여기에서 한국으로 역으로 주재원을 나간 1년만 파송을 받은 집사님 내외를 만났어요. 온누리교회를 가면서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남편이 본인이 더 거기서 정말 믿음이 뜨겁고 분명해졌다고 말합니다. 회사에서도 정말 주님만 바라는 그런 신실한 사람으로 활약하고 있다고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신호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1년밖에 안 있지만, 그런데 회사에서도 더 연장해서 더 있으라고 얘기한대요. 그리고 온누리교회에서는 순하고 그 장애인 사역팀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준비된 완벽한 사람이 왔느냐고 놀라면서 그곳에 있는 분들이 정말 날마다 이 가정이 독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한대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잖아요. 뭐 주재원처럼 나가 있으면 아무래도 대우도 더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 그러나 다시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물론 뭐 자녀가 여기서 학교를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곳에 와서 할 일이 더 많이 생각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있으면서는 왜 장애 사역을 못했을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면은 장애 사역을 하고 싶다.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도 내가 왜 돌보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 그 내외에 예전 그 여름날의 모습도 일부 제가 알고 있는 저로서는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변함없을 뿐 아니라 더욱 성숙해하는 모습에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의 마지막, 그 위대한 성경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 6장 24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하실 일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쓰실 일도 많고요. 그분에게 눈을 맞추고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의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에게 즐겁게 고난을 드립시다. 평생 물리지 않는 주님과의 동행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11월 첫 주, 둘째 주에는 우리 특세를 예정했어요. 또 12번의 간증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남을 것입니다. 저는 15번의 에베소서 설교를 예고했어요. 인생 말씀을 또 한 번 주실 것에 제 마음이 뜁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아들과 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깨어서 엷은 피로를 이기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존귀한 새벽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잠들지 않는 예배자가 될 것이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믿어? 그럼 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모든 예배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역에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권한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은 그 라이센스를 가지셨습니다. 주님,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분 한번 일어나서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하나님, 궁궐에서 허사를 누리기보다 자기 백성과 권한받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했던 모세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열쇠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마음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한 번도 빼지 않고 예배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있을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